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본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서를 40시간에 걸쳐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결론을 들었으니 이제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전도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을 우리가 잘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경 암송 세미나를 하거나 또한 하브루타 세미나를 하거나 또 테플린 복음 세미나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제가 사용하는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성경암송 강의도 들으시고 하브루타 강의도 들으시고 테플린 복음 강의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듣도록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는 단 한 번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본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 그렇지만 중요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다라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분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죠.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는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그 본분, 본래의 직분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지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전도서를 강의한 다음에 전도서 에필로그 부분에서 전도자가 강력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죠. 지금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가 해야 할 본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지,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전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전도서 강해를 40시간을 들어도 그것은 결국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서 강해를 이게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것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본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자 오늘 성경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의 본분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가장 근접한 말씀,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세미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 유대인은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쉐마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7569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공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신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25,714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에서 90은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유대인들만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우리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아마 수천 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수만 번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또 떨리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귀하고 다 중요하고 다 무게감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통째로 그대로 가져다 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한 번쯤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부터 4절의 말씀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동의하시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중요한 것도 무식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는 무식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무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생명처럼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었고 역사의 증거가 되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생명처럼 실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교회와 목회자들이 별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리고 그 목회자들에게는 그건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아무리 뜯어보고 자세히 읽어보고 암송해봐도 이 말씀이 교회 성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교회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정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그 목회자들은 교회주의자들이잖아요. 옛날로 치면 완전히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야 한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 만능주의자고 교회 지상주의자고 교회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별로 유용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와 교회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이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기관이에요. 두 번째 만든 기관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은 가족들이 사는 어떤 최소 공동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철저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그냥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가서 해야 돼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 가서 드려야 돼요. 헌금은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 가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교회 지상주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악한 의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정말로 이 쉐마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잖아요. 북미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무너질까요? 바로 쉐마를 멀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자녀들은요,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90%예요. 10%의 청년들만 교회에 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지만 이 자녀들이 19세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목회자들이 구약의 지상대명령을 외면한 채 신약의 지상대명령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약의 지상대명령을 하게 되면 이 교회 전도하시오, 선교하시오, 복음을 전하시오, 이제 이것이 바로 신약의 지상대명령인데, 이거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신약의 지상대명령에는 올인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약의 지상대명령은 외면하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신약의 지상대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신약의 지상대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상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대명령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대명령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신약의 지상대명령이 엄청 중요하지만 중요성으로 친다면 구약의 지상대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왜 구약의 지상대명령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지상대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약의 지상대명령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비밀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이 구약의 지상대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지상대명령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지상대명령을 지키면 신약의 지상대명령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구약의 지상대명령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하시죠? 제가 설교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다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10시간 아니라 1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이게 신약의 지상대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전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죠. 이렇게 한 사람이 신약의 지상 대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의 지상 대명령을 외면하면 이 신약의 지상 대명령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약의 지상 대명령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배움의 현장이고 교육의 현장이에요. 근데 신약의 지상 대명령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사명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이 나가서도 강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떠한 준비 과정이 하나도 없이 현장에만 나가면 복음이 전해지나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나가면 전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요? 실력이 없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지상 대명령이 있어야만 신약의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쉽게 말하면 이 세마에는 3대 교육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브루타는 뭐냐면 그 암송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테필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드는 훈련이에요. 이것으로 이렇게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와 테필린 복음으로 훈련하고 무장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거지. 이 구약의 지상 대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뭐해? 그 문자적으로 암송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당신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아니, 당신은 지금 나가서 당신 생각을 이야기하고 당신 교회를 이야기하고 당신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당신이 들었던 알량한 신앙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복음일까요? 우리 다시 신앙의 지상대명령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했던 이야기고 선교사님들한테 한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너희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면요, 그냥 내가 대학 교수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석사과정을 해야 되고 박사과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동안의 제자, 중학교 때 제자로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제자, 대학교 때 제자로서 생활을 하고 임용고시를 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90%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접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구약의 쉐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암송하고 하브루타하고 테필린을 갖다가 선포하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냥 그것이, 그리고 수평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식들에게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신약의 지상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약의 지상 대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교육하거나 훈련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본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신학교에 신자도 들어가 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된 해외에서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구약 지상 명령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도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근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를 절대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쉐마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쉐마의 3대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뭐로 보냐면 형용사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음을 하나의 형용사, 뜻을 하나의 형용사, 힘을 하나의 형용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형용사로 보면 안 되고 뭐라 보자면 관사로 보든지 명사로 봐야 돼요. 명사로 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마음을 명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똑같은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형용사로 보고 하나님 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됐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여기서 보면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트레이닝을 한다. 영어로는 트레이닝이에요. 부지런히 트레이닝을 한다. 뭐예요 이것이?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 암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성경 암송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암송은 어떤 당목사의 하나의 이론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가 성경암송학교를 하니까 박 목사가 주창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암송이에요. 성경암송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다음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7절 하반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니 여기서 뭘 강론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이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부모들도 암송했고 자녀들도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이런 것이 바로 강론이에요. 강론.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브르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 암송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그 과정이 언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발견한 말씀을 내가 2022년 오늘 나는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대답하거나 토론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오늘에 순종하고 적용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오늘 2022년 5월 29일 오늘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과 그 말씀을 강론하는데 하브루타를 지키고 힘써서 유지하기 위해서 테필린을 선포하는 거예요. 테필린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테필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테필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서 자손 그 대대로 그 말씀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입에 두는 거예요. 입에 두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우리 자녀들이 듣고 그 자녀들도 똑같이 입으로 계승하는 거예요. 입으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테필린을 지금 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인데요. 이 테필린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그 유대인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테필린 복음, 제가 쓴 책이죠. 이 테필린 복음이 지금 한국 교계를 들썩이고 있죠. 이 책은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도 항상 신난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제가 이 책을 이제서야 알았죠? 아니, 왜 이 책을 이렇게 책이 이렇게 늦게 나왔나요? 아니요, 책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제가 왜 이 책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필린 복음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반드시 서점에 가셔서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을 반드시 구입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이렇게 테필린을 선포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테필린 복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테필린 복음을 들고, 와,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이렇게 내가 모르고 맹인처럼 정말로 신앙생활을 했다니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맹인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이 테필린 복음을 빨리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전화해가지고 성경암송학교죠, 테필린 복음 좀 보내주세요. 예, 저희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국 기독교 서점이나 또 인터넷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데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동네 기독교 서점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테필린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근거가 뭘까요? 테필린의 첫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13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행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몇 번만 하면 점심 먹었던 것이 금방 소화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요. 왜? 힘이 드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누가 선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테필린을 손에 차고 이마에도 차지만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테필린 말씀에 의도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바로 이거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 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입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애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계속 그 입에 있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는 것은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둬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테필린이고, 이 테필린이 바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테필린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을 여러분은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박종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본문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암송된 이 말씀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 암송과 하브르타를 끝까지 지켜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는 구약의 쉐마의 말씀, 그래서 신약의 쉐마가, 신약의 지상대명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도 율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길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대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당신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본분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본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 본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자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손해볼까요?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때 그 오만한 자세로 헌금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소득의 근처 21조도 드리잖아요 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지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이런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헌금하라고 11조하라고 감사헌금 드리라고 옥합 헌금 드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체면 살려주는 거라고. 어쩜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우리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그 자체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심산이 됐든 예루살렘 성전이 됐든 서울이 됐든 아산이 됐든 어떤 지역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쉐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못하시는 일을 대신해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성가대를 만들어 세울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 돌들이 찬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하는 꾀꼬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새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돌멩이를 가지고 성가대를 못 만드실까요? 여러분, 성가대 서는 거 영광이지 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다 들었잖아요. 일의 결말 다 들었으니.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가 헌금을 드려주고 우리가 봉사해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교회에 올 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오는 거예요. 근엄한 표정. 아주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고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오만한 사고 방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63편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제 신명기 30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총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0절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잠깐만요. 여기서 생, 사, 화, 복을 하나님이 네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성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잠깐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역해서 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생명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자가 말씀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처럼 적어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후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